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지창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주었고 걷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었고 베드로는 이 기회를 삼아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관리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신문을 하게 되죠.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하게 됐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신문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의 죄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실력이나 자기 힘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장애인을 일으켰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그 유대의 관리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하면 뭔가 좀 이상하게만 생각합니다. 뭐 뜨겁게 기도를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뭐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는 거, 그런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서 성령 충만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 믿음으로 가득 찬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아주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뭐 배운 것도 없고 하는 것도 별로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 최고의 지식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는 생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과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이 할지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또 이겨내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절을 또 넘어가 보면 베드로가 계속 증거하죠.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내 앞에 선 것이다. 베드로는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죽여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회복된 것이다.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행해진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수없이 얘기해도 정말 질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또 말합니다. 작년에 독일에 갔을 때 일주일 좀 지나서 그만 자전거 사고로 아내가 다치지 않았습니까?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옆에 있는 울타리, 나무 울타리를 갖다 들이박았는데 머리가 깨지고 눈이 찢어지고 입술이 터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손목에 골절이 생기고 무릎팍이 또 완전히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나가고 발목까지 골절되어 119 앰뷸런스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가서 여기저기 꼬매고 상처를 치료했는데 수십 번 엑스레이도 찍고 MRI, CT까지 찍었다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분은 다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머리에 부닥쳐서 머리에 엄청난 상처가 나고 찢어지고 몇 번을 꼬맸는데 정신은 말짱하게 되었고 눈이 찢었는데 눈도 다치지 않았고 입술이 터져서 피가 철철 흘러넘치는데도 치아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무릎팍이 깨져서 완전히 살점이 떨어나고 또 여러 번을 꼬맸는데도 무릎 관절은 아무렇지도 않았고 병원에서 나오다가 목발을 집었는데 한쪽 팔에 기부스를 하고 발목도 기부스를 하고 양쪽을 다 기부스하니까 제대로 목발을 짚을 수 없어서 그만 뒤로 벌러덩 또 자빠지는 바람에 엉덩방울을 찧었는데도 뇌진탕도 걸리고 고관절도 상하지 않고 처음에는 허리가 좀 아팠지만 허리 척추도 다치지 않게 깨끗이 하나님 붙잡아 주셨다. 저는 날마다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사실 온전한 몸으로 지니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의사도 수술하지 않으면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수술도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일하고 걷기도 하고 등산도 할 정도로 회복되고 하나님은 내가 감사해서 요즘에도 날마다 나가서 길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 내려가 보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한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돌을 깎아서 벽돌을 쌓아 집을 짓죠. 근데 이 돌을 쌓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내귀퉁이에다가 머릿돌을 먼저 놓고 그 머릿돌에 맞추어서 모든 돌들을 쌓아야 집이 온전하게 튼튼하게 지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머릿돌은 가장 좋은 돌로, 가장 튼튼한 돌로, 가장 잘생긴 돌로, 쓸모있는 돌로 놓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건축자들이 이 돌은 쓸모가 없어, 이 돌은 머릿돌로 가치가 없어 해서 내버렸는데 그 돌이 진짜 중요한 돌이었고 좋은 돌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시다. 너희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지만 그분은 머릿돌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죠. 옳고 그른 것을 자기 수준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지금 좋은 것이 내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시해버리고 소홀히 여긴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867년) 러시아는 알래스카 땅이 얼음덩어리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해서 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720만 불에 미국에 팔았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로서는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얼음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본토와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20만 불 바꿔서 미국에 팔아버렸어요. 미국에서도 그까지 얼음덩어리 땅을 뭐하러 샀느냐, 그 쓸모없는 땅을 뭐하러 샀느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후에 그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 유전이 발견되어서 그 알래스카가 아주 보물 창고가 되었다니, 겉으로 볼 때는 얼음덩어리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 땅 속에는 엄청난 자원이 있었던 보물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한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보고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내게 해를 끼치고, 지금 내가 가치 없다고 무시해서 내버리는 것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대지상들은,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 저 시골 촌뜨기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달이 말한 것처럼
갈릴리촌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너희가 쓸모없다고 내버린 예수, 그분이 진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당당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거 그거 귀찮은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표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또 내려가 보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분을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일을 하신 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내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동쪽에서도 있고 서쪽에서도 있고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우리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 삶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여러 종교 다 좋지 않느냐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좋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좋은 분이고 또 공자님도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좋은 가르침을 주었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모든 악한 것을 버려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이 죄침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공자님이나 마음의시나 누구든지 훌륭한 가르침은 있지만 근본적인 이 죄의 뿌리를 바꿔주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은 자는 없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세상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걸 감사하고, 정말 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고 더 섬기며 예수님에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복을 받은 것이고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은퇴를 했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할 수 있는 힘을 다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으로, 유튜브로 설교를 하고, 또 오후에는 요양원에 가서 또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며,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머릿돌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